아멘.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 우리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좀 조금씩 자주 내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무척이나 이 뜨거워진 지구를 대지를 조금씩 식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새벽기도 때도 그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딕슨 카운티에서 지금 뭐 서울만한 면적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에서도 이 온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섭씨 47도를 넘는 그런 기상 속에, 온도 속에, 기온 속에 지금 섬 하나가 거의 다 타고 있고요. 시베리아의 불길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참 뜨거워지고 불타고 있는데, 이나마 비가 내리니까 조금 대지 온도를 낮춰주고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 1.5도, 섭씨 1.5도 이내로 지금 낮춰야 된다. 상승 온도를 했는데 지금 0.4도밖에 안 남았대요. 섭씨 1.1도. 18세기보다도 한 200년이 지난 동안에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평균 온도가 1.1도가 지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0.4도가 더 상승되면 인류가 감당을 못한다. 그런 기상재해가 지금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정말 기도할 일이고, 우리 온 인류가 마음의 지혜를 다 모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또 그렇게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를 주심에 우리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께 좋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교회들은 다 주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도 받지만 조금씩 이렇게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런 또 신앙의 지혜, 또 마음의 믿음의 겸손도 필요합니다. 이 4대 교회를 이제 보는데요. 이 4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 두아디라, 스모나, 에베소,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4대. 이 중에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스모나,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빌라델비아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사도교회를 시작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우리가 다 한번 섭렵을 합니다. 이 4대 교회,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이제 정경이 나오는데, 지금 그 터키 4대 가면 4대 교회의 흔적이라고 유적으로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둥밖에 남은 건 없어요. 지진이 있었고, 이렇게 전쟁도 있었고 해서 그나마 이런 기둥이라도 남아있던 것이 어디입니까? 견고한 기둥들이 있고 무너진 기둥들이 있고, 영고성세, 참 지나간 날의 영광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쇠퇴하는 것을 봅니다. 이 4대 교회죠. 이게 참 이게 만약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라면 상당히 웅장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4대는 사도 요한의 전도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뿌려져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회심한 그런 첫 도시가 바로 이 4대고요. 또한 이 사도는 복음을 저버린,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저버린 첫 도시가 또 4대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영광도 있었고 또 복음을 내던진, 박해 때문에 이렇게 내던진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이 도시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의 도시입니다.
황금의 도시. 그만큼 부유했다. 화려했다. 아주 그냥 도시가 자리한 곳을 보더라도 아까 보셨지만 교회 뒤쪽으로 뭐 없잖아요. 산이 쫙 이렇게 있고 그냥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정도가 되면 굉장한 어떤 교회의 영향력을 봅니다. 그런데 이만큼 교회 자체도 넉넉하게 이렇게 지어졌고요. 이렇게 뭔가 기품이 있는 그런 교회 모양을 또 지형을 우리가 느낍니다. 찾아보니까 이 사대가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여기가 이 사대라는 곳이 또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소아시아주 주 도시이기도 했다. 주 도시, 우리 경상북도 도청에 있는 안동같이 페르시아 제국 소아시아 영의 그런 도청에 해당되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그런 명망이 있고 경제력도 뛰어난 그런 도시고, 교회도 사도요한의 복음 전도를 받아서 맹렬한 강력한 부흥을 일구었는데, 그만 불행하게 또 이 도시가 이 자체가 하여튼 이렇게 급속도로 신앙이 식어지고 참 그렇게 믿음이 다운되는 그런 전형적인 예가 이 사대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물질과 신앙이 참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황금과 믿음이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핍박했을 때는 믿음이 강성해지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이 없어지면 사람들의 삶이 살이 찝니다. 부도 부해지고, 그동안에 핍박 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줘서 삶의 모든 부분에 부유하며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황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믿음이 타락해 버립니다. 역사 속에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교회가 이 사대교회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가 말이죠, 어떤 교회냐? 굉장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인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편지 보내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오늘 1절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의 영적인 진단은 한마디로 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살아있네라는 이름은 있는데 청진기로 영적인 진단을 해보면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은 교회구나. 그런 진단, 영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이 평가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지금 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한 관심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것은 그만큼 사대교회의 위치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대교회의 이런 신앙의 이 퇴락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1절에서 일곱 영을 가지신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별을 주신 분으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 도대체 이 하나님 일곱 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 The seven spirits of God, 하나님의 일곱 영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뭐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이나 되냐? 이거 다신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일곱 가지 성질 내지 특질을 지금 이렇게 특화시켜서 표현한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예, 찾았습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가지 싹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 하면서 그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요 이사야 11장 2절의 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면서 여호와의 일곱 영과 이렇게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 말씀한다. 그래서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 첫 번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The Spirit of the Lord.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자, 오늘 성경에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는데 메시아 위에 이사야 11장 2절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날 것이고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의 계보를 쭉 내려가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거기에 딱 위치하는데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사도 요한 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셨는데 그 영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메시아께 부어질 제 성령, 하나님의 제 삼위영, 삼위신인 성령이시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 the spirit of the wisdom, 지혜의 영인데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오늘은 7군데를 찾아야 되니까 신속하게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다시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다 터치하고 각 사람을 구원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기 저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 있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자를 우리 모두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 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런 것을 다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위대한 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주님은 안 되는 곳에서도 되게 하시고 되는 곳에서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섭리의 역사를 가지시고 가시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지혜라 합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전가하면서 주께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 이끄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왕성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총명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주님의 영은 총명의 영이다. 초기 총명은 understanding, 이해 혹은 통달, 통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 진리,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는 진리 가운데로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우리 주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반대로 우리 주님이면 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이 참 진리입니다. 고대 교부학자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 철학이 워낙 당시에 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 진리, 진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쭉 있어가지고 기독교와 이 철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계성. 그래서 신학을 하려면 철학적인 그런 소양도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당연히 뭐 역사학이나 사회학이나 당연히 필요하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삶을 분별하는 철학은 참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철학이 늘 원하는 바, 철학의 목적, 존재를 연구하고 그 존재가 진리 이루는 길을 늘 연구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마다 철학자마다 그들의 이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인간 존재, 참 진리를 규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성경은 뜻밖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좀 과하게 말하면 모든 분야의 이 방법과 원천을 알 수가 있다. 모든 분야. 중세 철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안셀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이든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모든 학문을 깊이 파고 내려가면 그 학문의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든 뭐 자연과학이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창조 세계 안에. 이 창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폴로 달나라를 가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물리학 또 이 과학을 이 생명 과학을 하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을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 읽으면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그런 예의는 참 찾아보면 참 무지개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찰의 영이시다.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총명을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학생보다도 훨씬 효율이 있고 앞서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아이들이 아동 생장 발달기에 있어서 이 동년배 동기들과 비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 이 생각의 연령이 6개월 앞서간답니다. 6개월. 같은 나이대인데 어린애에 따라도 교회를 다니면 6개월을 앞서가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늘 하나님 말씀, 늘 말씀이지만 늘 보면 새로운 설교를 늘 합니다. 제가 만약에 같은 설교를 2번, 3번 연달아 했다 그러면 다들 그냥 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늘 설교는 새롭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세계는 총명의 세계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은 통달케 한다. 총명하게 한다. 그게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영상 메시지 2분 또는 3분 영상 메시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하려 했는데 김 목사님이 2번부터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과부하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해서 하여튼 뭐 화요일,
목요라든지 뭐 화요일, 금요라든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다 보낼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뇌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뇌 과학자들이 늘 하는 말, 우리는 늘 아이고 내 머리가 돌이 됐나, 내 머리가 화석이 됐나, 내 머리가 단지가 뭐냐 이게 하면서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사람의 머리는 결코 굳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머리를 계속 쓰고 발달시키면 계속 머리가 좋아진대. 머리가 발달하고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야. 정신이 건강해지면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 가소성을 우리가 높이자, 활성화시키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 주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쭉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이런 그 각종 세상의 여러 학문의 분야들의 책들, 또 논문들, 또 신문에, 뉴스에, 잡지에 뭐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오는 것들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낮추면 정말 세상은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것이다. 총명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머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데 총 주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영어적 의미라면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매달리자, 뭐 그런 거예요.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찬송이 있잖아요. 영어 제목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 모략의 영인데 the spirit of the counsel. 그래서 counsel. 이게 counsel은 우리 흔히 말하면은 그 상담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주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 또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그렇게 마음을 깎아주고 다듬어주고 이끌어준다. 주님의 이 조언은 카운셀링은 이거 무궁무진하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우리 농장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고 주님께 구하면 희한하게 또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그 난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는데, 이게 성령께서 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을, 역사를 하신다. 성령의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두드려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기도 하고, 잘한다, 믿고 나가라, 격려도 하시고 말이죠. 성령의 조언이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모략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밑에 나오는 그다음 권능의 영이요. 권능이라는데 the spirit of the might, 힘의 영이라 했는데, 우리 성령의 강력한 힘도 있는데요. 이게 또 다른 그 성경 버전에 보면 이것이 또한 놀라운 원더풀 카운셀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략이 권능도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카운셀러, 좋은 자시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들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말없이 들어주는 분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대답이 되시는 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응답이 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뛰어난 이 조력이고, 그것이 모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섯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기독교만큼 또 유대교, 기독교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만큼 지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발달이 힘으로 칼로 창으로 천만에 세상의 발달은 다 지식으로 지식과 그 지혜식이 밑에 흐르는 지혜가 있어서 세상이 발달해 갑니다. 우리 주님은 지식입니다. 지식인데 그냥 세상에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The knowledge of the God, Lord. 주님의 지식입니다.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그 고전에서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 행복하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인간 자신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진정한 지식인이고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교, 세상의 공부는 땅의 것만 알게 합니다. 땅의 것, 인간에 관한 것, 물질에 관한 것, 그 한 분야만 압니다. 한 분야. 박사가 뭐냐?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박사래요. 그러니까 한 분야 조금 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원자공학 저는 모릅니다. 생명과학, 의학 저 아는 바가 없어요. 뭐 사회학 제가 아느냐, 국문학을 아느냐 아는 것이 없어요. 알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저는 굉장히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늘 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거 언제 어디서 이게 났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읽으면 또 새로운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너무 무지하다.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한쪽에 그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더불어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인간에 관해서 나는 역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인간이 행복합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인간이 이 인간을 아느냐? 예수를 통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너희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혔거든. 인간이 왜 죽느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하는 거지. 사망에 이른다.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 인간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느냐? 십자가 왜 죽었냐? 인간의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예수를 그렇게 인간 죄 때문에 왜 죽였냐?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러니 그런 대가들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칼빈이 거의 기독교 강요라는 귀한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장, 그 책의 첫 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상당히 이 기독교는 지성화를 도모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모르느냐?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학자들,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 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가 부족한데 중3 때 제가 세계문학 전지 250권을 읽었어요. 제 인생에 책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그 250권을 세계문학 전지 250권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이
저의 인생의 종교는 기독교다. 왜?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이 기독교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여튼 뭐 읽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죠. 읽었는데 결론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은 기독교다. 그러고 나는 기독교 신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지적인 회심을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주님의 그 알미 얼마나 귀한지. 근데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적 지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식은 인격적 지식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 알았다는 것이 야다,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이게 이렇게 아는 거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는 이것이 깊은 인격적 지식입니다. 그 세상에 머릿속에만은 지식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과 삶의 행동이 수반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인격적인 지식, 이것이 인간 삶의 변화를 유도해요. 이 천국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누룩과 같다 겨자씨 같다 할 때, 겨자씨는 외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고 누룩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우리 삶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삶의 변화를 동시에 유발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하시는 일이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fear,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성령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존합니다.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더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시고 각자의 독립된 인격이 위격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를 침범치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처럼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서로가 서로의 관계해요.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말은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의지가 서로 충돌하느냐? 그러되면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이면 머리가 하는 대로 몸도 마음도 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자는 대로 또 몸이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그렇게 결심 먹은 대로 또 막 움직이고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삼일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독립된 위격이 있는데 그렇다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로 침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하나를 이루고 못을 내느냐 거꾸로 봐도 맞고 이래 봐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예요. 이게 삼일체가.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저 무한히 떨어지는 별들이 분명히 다른 은하계입니다. 다른 은하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은하계가 지구 없는 은하계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하나가 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계속 빅뱅으로 계속 퍼져간다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돼. 이거 어떻게 누가 얻은 연속성, 이 연속성, 이 연계성을 누가 이걸 막 하고 있습니까? 우연히 하기에는 너무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저 영원한 우주의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을 수가 없고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하나님의 7영, 또 다음 주 수요일 볼 하나님의 7별을 주신 분이 사대교회를 딱 진단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는데 죽었네 이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모임이에요. 모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모임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모임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각자의 영혼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더불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심령으로 또 소금으로 빛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 저서를 비추어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하면 그 나라 전체가 밝습니다. 나라가 이 약하고 이 가난한 나라는 한 부분만 밝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만 조금 불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 전역이 밝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바깥에서만 그리스도 아니고 여기와 저기 다 그리스도인으로 온 천지 누리에 안동의 동서남북에 다 예수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성도로 온전해져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